우리 좌우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정 회복을 원하십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진정 회복을 원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는 난 회복됐다. 나는 잘 되고 있다. 나는 참 좋다. 이런 소식보다는 힘들다, 어렵다, 무너졌다. 이런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회복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개인 심령적으로도 또는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회복이 꼭 필요한 때가 이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 속의 인물 중에서 가장 큰 무너짐, 가장 큰 시련, 환난, 폭풍을 만난 욥이 극적으로 회복을 합니다. 그것도 적당한 회복이 아니라 놀라운 회복을 거둡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욥기서를 통해서 도대체 욥은 어떻게 해서 다시 회복되었을까? 하나님은 욥에게 왜 어떻게 해서 어떤 이유로 회복시켜 주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큰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욥기서 1장 1절 이하의 욥을 소개하는데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사람이 온전합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1절에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 존중받는 사람인 거예요. 2절은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가정이 후손이 다복하고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3절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개리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동방에서 가장 부자고 욕먹는 부자가 아니라 칭찬 듣는 훌륭한 이 욥이었구나 하는 것을 소개를 합니다. 욥이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욥에게 무서운 시험이 찾아옵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시험이 수시로 찾아온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연단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은 믿는 사람 모두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수시로 찾아온다 이겁니다. 욥에게 찾아온 시험이 어마어마한 시험이었습니다. 한 번은 집에 있는데 한 사환이 찾아와서 욥에게 이렇게 합니다. 스바 사람이 와서 완전히 이렇게 무너뜨렸습니다. 재산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10 자식이 몽땅 다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동양제일의 갑부였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에게 무시무시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한날 한시 동시에 막 찾아왔는데 재산이 다 사라져버린 알거지가 됐고 가족이 풍지박산이 돼 10 자식이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여기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닥쳤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찔합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두 번째 그렇게 시험이 또 찾아옵니다. 오늘 시험을 이렇게 오는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천상회의를 열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기웃거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몰렸습니다. 야, 너 어디 다녀왔니? 하니까 사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상 두루두루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욥을 살펴봤니? 욥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큰 복을 주셨잖아요. 욥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그 주었던 복 다 뺏어보세요.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좋다, 네가 시험해봐라. 내가 허락할 테니까. 그러니 너는 가서 지금 당장 욥을 시험해봐라 그럽니다. 사탄이 알았습니다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욥을 시험을 주기 시작을 해서 10 자식을 죽여버리고 재산을 몽땅 뺏어 가버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욥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았어요. 2장에 가면은 두 번째 하나님이 천상회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회의하는데 또 사단이 기웃거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야, 너 어디서 왔니? 세상 두루 다녔습니다. 너 욥 살펴봤니? 그리고 욥을 뒤에 시험하라고 했는데 시험해 봤는데 욥이 어떠디? 욥처럼 믿음 좋고 죄 안 짓고 하나님을 잘 경배한 사람이 없다. 네가 완전히 재산 다 뺏고 자식들 다 빼서 완전히 풍지박산해도 욥이 어떠더냐? 믿음 잘 지켰지 않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욥이 지금 건강하니까 그럽니다. 욥의 건강을 쳐보세요. 그러면 욥도 별 수 없습니다. 욥이 하나님 저주하고 무너질 겁니다. 아니야. 욥은 그렇지 않아요. 좋다, 한 번 더 시험해봐라. 그런데 생명은 건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놈의 욥 그렇게 시험을 줘도 흔들리지 않는 이 욥을 향해서 완전히 정수리부터 머리 맨 위가 정수리예요.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무서운 이 피부암 같은 병을 줍니다. 그러니까 욥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너무 가렵고 쓰리고 아프고 해서 이 그릇 조각을 가지고 박박박 긁었어요. 온 병원에 갈 돈도 없고 약 살 돈도 없고 알거지니까.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잠도 못 자고 아주 힘들어 합니다. 겨우 생명만 유지하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가 딱 나타나더니 이래도 이 못난 남편아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차라리. 그리고 욥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도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깨닫고 살아야 되고, 이런 시험이 왔을 때 나의 태도가 어땠냐? 여러분 그동안 많은 시험을 겪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시험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동안 겪었을 때 여러분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지금 시험 중에서 욥과 같습니까? 욥이 왜 회복이 됐을까? 욥이 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줬을까? 세 가지 때문입니다. 오늘 욥기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이래서 욥을 회복시켜 줬구나 하는 그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욥이 이런 시험을 당했을 때에 욥이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을 잃지 않았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뭐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뭐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은 산다? 죽는다? 산다. 호랑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은 살아남는데, 우리나라 조상들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 무슨 일을 당해 정신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동양 제일의 갑부, 너무나 행복한 가정, 다복한 가정,
넉넉한 자식들, 그리고 잘 자라준 자식들, 이런 귀한 자식들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파산했습니다. 다 놓쳤습니다. 이랬는데 견딜 수 없는, 우리 같으면은 이런 일이 아니라 욥의 이 시련의 10,000분의 1이라도 다쳐도 실신하고 넘어지고 응급실에 끌려가지 않겠어요? 우리라고 하면. 그런데 욥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 정신을 차렸는데 그 상황에서 욥이 정신 차리고 한 일이 욥기서 1장 20절 이하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제일 먼저 10자식 죽었는데 재산 다 잃어버렸는데 실신하고 쓰러질 기절할 그럴 그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놓치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고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내가 다 잃었는데 실은 사실 내가 이 땅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 주신 분이 그분의 의지에 의해서 다 가져갔는데 내가 왜 줬다 뺐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대적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또 죽을 때 하나도 가져가지 않은 건데, 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 아니냐?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을 받아야 할 뿐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아니했어요. 에라 이놈의 세상 하고 다른 딴 생각도 갖지 않으고 네 죽고 나 살자 하고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막 제멋대로 살고 그러지 않았다 이겁니다. 두 번째 시험 당했을 때는 어떤 태도를 취했어요? 온몸이 그냥 병에 들려가지고 견딜 수 없고 한시도 1분 1초도 평안하지가 않아. 몸이 그냥 온몸이 아프니까. 이런 상에서 아내까지 저주하고 버리고 떠나버린 이런 상황에서 욥은 2차 시험에도 정신을 놓치지 않고 시험 위에 시험, 환난 위에 환난이 또 와도 욥기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아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니까 그 아내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았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킨 겁니다. 어쩌면 욥의 속에서도 폭발해서 이놈의 세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막 사람들을 원망하고 자기 재산을 뺏어가는 이 스바 사람 모든 사람들이니 막 이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세상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을 때, 무너졌을 때 우리들이 제일 하기 쉬운 게 입술로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일입니다. 입술을 지켜야 되는데 그때가 소중한데,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냥 폭발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자신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재산이 손해봤어요. 사업이 무너져 버렸어요. 온 재산 다 바쳐서 사업을 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직장에서 젊은 나이인데 해고당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승진해야 되는데 아주 논팽이가 빽을 써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애가 승진을 해버렸어요. 월급이 팍 깎였어. 그리고 하고 한 날 직장에서 그러려면 나가 이런 소리만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건강이 무너졌어요. 건강이. 왜 나한테 이런 무서운 병을 주었냐고. 수술해도 안 낫고 약을 먹어도 고쳐지지 않고 왜 이런 병을 주냐고. 왜 나의 병은 고쳐주지도 않냐고. 우리가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몸이 아파가지고 불편스럽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입술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어요. 평균 수명 나이보다 빨리 죽었어. 다른 사람은 장수도 하던데 왜? 사고로 또 세상을 떠났어요. 심지어는 자식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였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무엇 말이 나왔고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욥의 위대한 점은, 욥의 신앙은 이런 최대의 환난 시련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신을 잃지 않았어요. 나는 이래도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 예배를 붙잡고 기도를 붙잡아야 된다. 왜? 내가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하나님께 가는데 이랬다고 하나님은 놔버리고 이랬다 예배 안 드려버리고 이랬다고 기도 안 해버리고 이건 아니다. 신앙을 지켰습니다. 더 정성껏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더 정성껏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 세상에 그런 내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뺏어가면 내 건 아무것도, 내게 있는 것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자세, 이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선물이지 내 것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내 자식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자세입니다. 범죄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시련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마음에 아주 깊은 아픔이 있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했습니까? 욥에서 우리가 배워야 돼. 여러분 정신 차리고 이럴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옛날보다 더 정성껏 머리를 밀지 못할 망정, 가슴 옷을 찢지는 않을 망정, 찢는 자세로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입술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이게 욥이 회복이 되죠. 아무리 찾아봐도 욥이 믿음 지켰기 때문에 회복했다. 이거를 욥기서에서 결론 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입니다. 욥이 그러면 예배만 잘 드리고 기도만 해서 회복이 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서 1장, 2장은 이런 내용이지만 3장부터 쭉 36장까지는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욥은 왜 회복시켰을까? 그럴 때 욥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욥을 소개받았지.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시 욥기서 1장 1절 봅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 없어요.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했어. 욥의 신앙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받는 믿음의 행위까지 정말 합격점 받은 사람입니다. 욥에게 죄가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까지 칭찬드는 신앙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욥이 왜 회개를 해야 돼? 그런데 오늘 본문 욥기서 42장인데 우리 앞 10절부터 읽었지만 6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회개했어요.
우리가 볼 때 죄 없는 사람인데 왜 회개했을까? 이겁니다. 이번에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가면은 욥이 스스로 자신을 한탄합니다. 하나님께 원망은 않고 죄는 짓지 않지만 스스로 한탄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했을 때 차라리 유산 되어버려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스스로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 난 지금 지옥 같은 생활을 합니다. 그렇지요, 지옥이지요. 지옥보다 비슷한 생활을 합니다. 이 고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욥기서의 주제 중에 아주 대표적인 주제가 의인이 왜 고통받습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지켰는데 왜 고통받습니까? 하나님 대답 좀 해보세요. 이겁니다. 이번 하나님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겁니다.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3명이서. 그리고 3명이 올 때 스스로 약속합니다. 위로해 주러 가자. 그럼 위로만 해야 되잖아요. 위로하지 않아요. 와서 욥에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야, 네가 이런 재앙을 받는 것은 죄 때문이야. 죄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재앙을 준 적이 없어. 너 죄가 있어. 네가 잘못한 거야.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숨겨진 죄가 있을 거야. 자꾸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욥이 난 죄가 없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것도 죄가 없어. 항변을 막 합니다. 욥과 그의 세 친구가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변론을 막 하고 합니다. 그 기간이 계속 3장에서부터 수십 장 이렇게 올 때 37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욥을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욥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을 얘기해. 누가 창조했느냐?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이 말 속에는 너를 이 땅에 보는 게 나다. 네 고통 당한 것도 내가 허락한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피조물이 네가 따따붙어 하고 왜 이러냐고 따져? 건방진 녀석. 건방진 녀석이란 말은 없어요. 너 혼자 느낌이. 그 다음에 이 땅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가 있다. 내가 너에게 고통을 준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섭리가 왜 이런 섭리가 있냐고, 이 원인이 뭐냐고 네가 감히 피조물인 네가 그런 것을 물어? 이런 겁니다. 욥의 요구가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왜 의인이 고통받습니까? 내가 주고 싶어서. 이런 말도 없어요. 하나님의. 내가 고통을 주고 싶어서.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고통이 나쁜 것만 나쁘다고만 생각하느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성경 말씀은 넌 모르느냐? 여러 가지.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 고난 주셨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왜 어리석은 질문을 하느냐?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으로 스스로 판단을 해. 그래서 이게 옳다, 이게 그르다. 네가 뭔데? 내가 해야 할 판단의 역할, 재판장의 역할을 네가 마음대로 비판하고 판단하느냐? 교만한 녀석, 이겁니다. 그래서 욥이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 나 죄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판단해. 내가 하는 일이 옳습니다. 저 친구들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욥의 말이 100번 노라. 그런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옳다. 자기가. 그래서 욥의 교만함을 꾸짖습니다. 욥은 하나님 잘 믿고 도덕적으로 죄 안 짓고 깨끗하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왜 죄 없는 내게 이런 고통을 주었습니까 하고 항변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오히려 답을 내준 게 아니라 깨닫게 이런 질문 이런 걸 하나님 오히려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욥이 오늘 본문 6절에서 깨닫고 제가 잘못했군요. 제가 회개합니다 하고 깊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 따진 거, 난 죄 없다가 큰 소리 친 거, 내가 옳다고 교만했던 것, 이런 것들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했습니까? 왜 다윗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위대하게 존경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죄가 없으니까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지었잖아요. 살인죄, 간음죄를 지었잖아요. 어느 날 다윗이 왕이야. 지금 나라는 군인들은 전쟁을 하고 있어. 왕도 가서 싸워야 하는데 싸우지 않고 자기는 왕궁했습니다. 신하 군대만 보내고. 그러면 온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후방에서 지원하고 우리 정신 차리고 이렇게 싸우자, 기도하자 이래야 될 텐데 혼자서 느긋하게 마다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는데 갑자기 음욕이 생겨서 데리고 와서 범하고 맙니다. 그런데 소식이 임신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숨기려고 우리아를 데려와서 야, 좀 쉬어라. 그런데 우리아 장군이 온 군대가 나가 싸우는데 군인이 싸우는데 나만 내 아내를 품에 안고 잘 수 없습니다 하고 아내 품에 안 들어가고 집 밖에서 밤을 샙니다. 얼마나 훌륭한 이순신 같은 정신의 장군이죠. 이 죄를 끝까지 숨기려고 다윗이 우리아에게 편지를 장군에게 보내라. 요압 장군이 편지 딱 보니까 우리아를 최전방에 가서 싸우다가 말없이 우리아 혼자 놓고 후퇴해버려라. 적군이 죽이게. 그래서 이 장군이 세상이 이렇게 충성스러운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니까 할 수 없이 그래서 우리아는 죽습니다. 사람 죽이요. 그 아내 빼앗아. 여러분 그 시대에 왕이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은 남의 아내를 빼앗든지 예쁜 처녀를 아내로 삼든 아무렇지도 않는 세상이에요. 죄도 여기지 않아요. 누가 따지지도 않아. 그 시대는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왕이 아내를 여러 명 두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세상 누가 항의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지. 나단 선지자를 너희는 사람이 모른다고 나도 속이려고 그러냐. 너 왜 그런 죄를 지었느냐 하니까 크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나이다. 회개를 침상을 적시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회개를 들을 정도로 받을 정도로 뉘우칩니다. 그래서 욥을 하나님이 귀하게 나중에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죄가 없다 하는 사람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 안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죄가 없다 하는 사람.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런 사람은 욥과 같은 사람, 욥의 회복되지 못한 상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남편이 100가지 잘못했어요. 그래서 가정이 흔들려. 그럴 때 아내가 당신 때문이야, 자식들도 아빠 때문이야, 다 그렇고 법원에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 그렇게 해. 그래도 아내가, 죄 하나 없는 아내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욥처럼 아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 없이 깨끗해도 나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내가 잘못이 있구나. 그럴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공동체에서도 너 때문이야 하고 서로 너라고 지적할 때는 회복이 안 되지만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할 때, 회개할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러면 회개했으면 끝났나?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욥기서 42장 10절을 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앞에서 6절에서 욥은 회개했고 10절에서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회개했을 때 회복시켜서 갑절이나 복을 준 게 아니라 환난과 시험을 닥쳤을 때 욥이 정신 차리고 믿음을 지켰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 변론하고 이렇게 하다가 난 죄 없다고 하다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로하러 왔다는 친구들이 자기를 더 괴롭혔어요. 네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하면서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린 친구들이, 그렇게 못된 친구들이. 그런데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야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 회복한 내용이 11절부터 제가 좋은 거니까 회복의 축복 소식, 11절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전에는 전부 도망가 버렸어요. 욥이 도와줄까 봐서 도망가 버렸어요. 오지도 않았어요. 다 옵니다.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회시타 하나씩, 회시타는 금화예요. 금 덩어리 하나 주고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모든 사람들이.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거리와 암나귀 1,000을 주었다. 이것은 1장에서 꼭 뵙니다. 양이 7,000인데 14,000, 소가 5,000거리인데 1,000, 이런 식으로. 13절,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아들 7, 딸 3이 죽었는데 새로운 아들 7, 또 딸 3을 주었는데 보너스로 14절에 보면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치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함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지었더라. 아주 훌륭한 아들, 정말 외모도 아름다운 딸도 모두 다 바라보는 선남 선녀 같은 자식들을 10명을 또 주었어요. 자식을 잃은 사람이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식을 하나 낳는 겁니다. 빨리. 그러면 잊혀져. 16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잦아 죽었다. 환난 받을 때가 한 60세쯤이에요. 그런데 복을 누리는 것은 140년이나 누렸어요. 140일에 죽었던 게 아니라 140년이었는데 욥이 한 200세에 죽은 걸로 추측합니다. 복을 누렸어요. 4대까지 보았고 장수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왜? 환난과 시험을 당했을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아무 잘못이 없다고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자기가 교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왜 항변했어요? 왜 의인에게 복 줍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을
축복, 중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사 회복을 시켜줬어요. 우리가 회복을 받으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회복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따라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대로 살겠어요? 회복해야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다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